귀한 말씀의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4월 말쯤에 안식월을 나왔는데 이제 벌써 2달이 다 지났어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사역지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런저런 몸이 아픈 부분들 치료를 받기도 했고요. 또 선교지에서는 사실은 선교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거의 집중하게 되고 듣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안식월로 나와서 다른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말씀도 듣는 기회가 됐고요. 목장에 가서 또 간증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영적인 갈급함들도 채워지기도 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안식월을 보내는 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목장에 초대해 주시고 또 초원 모임에 초청해 주신 사랑하는 지체들의 사랑 때문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에 돌아가면 더 큰 사역을 위해 열심히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장에서 나누어지는 간증이나 나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또 사랑 교제하는 모습들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됐고요. 또 도전도 되었습니다. 위로와 격려도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사역지로 한 주 후에 돌아가게 되면 더 열심히 또 바르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를 마치고 한 주 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선교지로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번 7월 12일 날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하고 은혜로운 선교 그리고 선교지의 사역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영적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 분위기가 점차 강성해져 가고 있고요. 아마 IS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고 타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요즘은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형제처럼 지내는 현지인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이제 루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3주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3주쯤 전에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한국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막 우시면서 저한테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고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희 사역지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교회를 개척한 지가 불과 한 1년여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옆에 무슬림 사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원에서 그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때문에 경찰과 종교경찰, 인도네시아는 종교경찰도 따로 있습니다. 종교성도 있고요. 종교경찰, 구청, 또 강성 무슬림 단체, 그리고 종교성에 항의하고 고발하고 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계속해서 협박해서 결국은 그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요즘 분위기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의 사역을 특별히 성령께서 지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단기 선교 팀원들이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8월 27일에 있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성도님께서 박선교사가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는 것이냐고 물어보셨다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선교지 매단에 있는 저희 안티오키아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역자를 파송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7년 전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할 때 제가 지금 사진 나와 있는 저 부부입니다. 제가 가르쳤고 그 다음에 신학교 4년을 졸업한 다음에 어떤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줄에 서서 결혼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와서 사역을 배우고 저와 함께 7년여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고 그 사모입니다. 이 전도사 부부를 새로운 사역지 이름이 이제 시안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시안따르라고 하는 곳인데 저희 교회에서 자동차로 한 4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고 있던 2011년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사실은 그때쯤은 제가 이제 언어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초창기에 겪다가 조금 이제 알아지고 익숙해져서 사역을 막 별로 어렵지 않게 사역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던 신학교 사역 내려놓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사실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한인교회도 아니고 한국인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현지인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저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박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유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왜 나한테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실까? 3가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신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계속해서 이제 배출돼 나오고 있는데 이 신학생들이 제대로 교회 개척을 하지를 못하고 사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했는데 여건이나 경험이 없어서, 더군다나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교회 개척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 졸업생들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 사역을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의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신학생들을 저희 교회에서 한 2년쯤 훈련시켜서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인도네시아에도 심어야겠다. 인도네시아는 교회들이 굉장히 연약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가 약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전혀 돕지 못하고 교회 개척의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약한데 어떻게 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 모두가,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다. 이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 비전을 심어주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비전을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3번째는 매단에 있는 매단에는 교회들이 이제 오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이 계신데 교회들이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선교나 전도나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아예 꾸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위임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그냥 이야기로가 아니라 실제 모델로 제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봐야 그 사람들도 그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델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백성이고 제자인 우리가 완수해야 할 주님의 명령을 선교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 일에 헌신케 하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저를 인도네시아 메단 땅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저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2년에 한 개의 가정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장 모임을 집에서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 목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훈련된 사역자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가서 지도자들을 양육해서 그곳에 남겨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성장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그 은혜, 그런 교회를 인도네시아 무슬림 땅에도 곳곳에 개척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박선교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현지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교회가 이제 8월에 개척이 되려고 합니다. 이 첫 교회가 정말 잘 개척이 되어야 되고요, 이 가정교회가 잘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도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저런 형태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될까 보고 있을 거예요. 잘 되어야 다른 교회들에게도 모델이 되고 그 교회들도 동일한 일들을 행할 겁니다. 그러면 무슬림 땅인 인도네시아의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잠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제 생각에는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몇 분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인천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모임 장소인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와 계신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닌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님인 집사님이신데요.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목사님들께 점심을 대접하려고,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점심을 대접하려고 일부러 오신 집사님이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하셨어요. 백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지금까지도 자기 부모님을 비롯해서 형제들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오직 그 집사님 한 분만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17년째 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 집사님은 어떤 연유로 처음 교회에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은 어떤 연유로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다 아무도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대답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교회 이름이 좋아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좋아서. 그분이 고향이 전주 분이시더라고요. 전주인데
어떤 연유로 인천에 잠시 방문할 일이 있어서 오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여유롭게 산책을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교회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기까지 올 동안 몇 개의 교회를 거쳐서 왔는데, 지나쳐 왔는데 갑자기 그 교회 이름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교회 이름이 새순교회였어요. 새순교회. 좀 싱그럽죠? 새순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분이 들어간 거예요.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그분이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가 이제 막 개척해가지고요,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개척교회였어요. 딱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교회에 발걸음한 이 성도님이 이제 막 개척해서 성도가 없는 그 교회에 첫 성도로 그 교회에 입장을 한 겁니다. 사모님이 그러세요. 이렇게 한참 예배를 드리다가 문 여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이쁘장한 아가씨가 한 사람 들어오는데 하늘에서 빛이 막 쫙 비치는 것 같았대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이름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영혼을 이미 만지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이름이 있으시죠?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그 이름의 뜻도 함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수, 여호수아, 이 두 이름의 어원은 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그 이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딱 듣는 순간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딱 서로 얘기 나누지 않아도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딱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짓게 하셨으면 뭔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으신 이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책 제목이나 또 글을 쓸 때 그 타이틀이 역시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도 대부분은 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의 책을 사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고 저도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도 됐지만 대단한 선교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책 제목을 참 기가 막히게 쳤다. 책 제목을 딱 대하는 순간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딱 그냥 그 순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책 제목으로 이미 공감을 하게 돼요. 제가 안식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몇몇 책과 글들을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제목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의 손이 짧으냐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글을 읽는데 그 글의 내용을 읽기 전에 저는 그 제목을 딱 보면서 은혜가 딱 됐어요. 그래 맞아. 주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 제목을 읽는 순간 딱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탁월한 영성을 가진 탁월한 목사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탁월하신 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글의 제목도 멋지게 짓습니까?
그리고 가슴에 딱 와 닿게 잘 짓는지 모르겠어요. 탁월한 분들은 뭐가 달라도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탁월한 목사님의 제목을 잠시 빌려왔어요. 설교는 내용은 그분만 못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제목을 빌려다가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서 오늘 제목을 빌려왔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딱 보면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런 감동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선교지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역사하시고 또 놀랍게 일하셨던 주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던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목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감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만 해도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 호세아서를 통해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거듭거듭 간곡하게 말합니다. 아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자.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좀 알아다오. 내가 누군지 좀 깨달아다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축복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지 좀 알아다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의 예수를 믿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내 삶 속에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헌신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보는 것이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 안으로 걸어가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걸어갈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데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서 먹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때로 목마를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세상에나 바위를 쪼개서 바위 속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위를 쪼개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막 항의하고 격렬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를 못했다. 나 고기를 먹고 싶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이제는 입에 질려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겠어.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왔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해주시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장정이 60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가장이 60만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라고 치면 240만 명이고요. 5인 가족이라고 치면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이 일시에 고기를 달라고 모세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을 다 잡고 소를 다 잡고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는다고 해도 어떻게 300만 명의 고기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저들이 저에게 그거를 먹여달라고 저 아우성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마음이 오죽 답답했으면 모세 같은 대단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죽여달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행하는 일의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기가 먹고 싶으냐? 내가 고기 먹여주지. 그 고기가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이나 열흘이 아니고 한 주나 두 주가 아니고 한 달 동안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은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말할 만큼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제공하겠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얼만큼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장정들이 걷는 걸음으로 하룻길, 동으로 하룻길, 서로 하룻길, 남으로 하룻길, 북으로 하룻길. 그럼 대략 장정이 하루에 한 30km 걷는다고 치고 동쪽으로 30km, 서쪽으로 30km, 남쪽으로 30km, 북쪽으로 30km.
그럼 직경에서 60kg잖아요. 60kg의 땅에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얼만큼? 뭐 60kg 동안 가끔가다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리면 뭐 별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2규빗 높이의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규빗이 도대체 얼만큼일까요? 한 규빗이 어른들 팔꿈치만큼의 길입니다. 그러면 2규빗이면 한 70cm 정도 되지 않겠어요? 전후 좌우로 30km의 거리에 70cm 정도의 높이의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나를 모르느냐? 나와 계속해서 동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나를 모르느냐, 나에 대해서 모르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답답할 때 많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끼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상황과 어려움을 건널 수 있도록 이미 훨씬 전부터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손이 짧아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제 간증을 제가 몇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사역하고 있을 때 교통사고를 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낸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저녁 때 한 7시쯤 돼서 이렇게 제가 가고 있는데,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른 3명과 아이 2명이 그냥 무단횡단에서 중앙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차가 막 달려오고 이 5명의 어른과 아이는 중앙선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을 바라보고 있던, 반대편 차선을 바라보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아주 작아요. 아주 키도 작고 체격도 아주 작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앞쪽에서 오는 차가 무서웠나 봐요. 갑자기 제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등을 팍 돌려서 제 차로 뛰어든 거예요. 근데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저는 이미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제 차 옆구리를 쥐가 와서 받았어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안고 차에 태우고 어른 한 분 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병원으로 갈까요? 가장 큰 병원, 당신이 가장 가고 싶었던 병원, 제일 좋은 병원, 그 병원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어떤 병원에 가자고 그래요. 그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의사 선생님들은 한국하고 좀 달라서요. 5시쯤 되면 다 퇴근해요. 왜 퇴근하냐면 자기 집 근처에 클리닉을 하나씩 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종합병원 가서 5시까지 일하고 거기서 빨리 마치고 자기 병원에 가서 이제 저녁에 다시 일을 하세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들 다 퇴근한 거예요. 수술하려고 막 사람들을 찾는데 다 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밤 11시가 됐어요. 아이는 막 울고 다리는 부러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 메단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가장 실력 있는 외과 선생님을 찾아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이틀 입원하고 퇴원하는 날이 됐어요. 이제 집에 가서 치료를 해도 된대요. 통원 치료를 해도 된대요. 진료비를 내야 퇴원을 하죠. 그래서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300만 원이래. 300만 원. 선교사가 한 번에 300만 원을 어디서 구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우리 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루디 목사님 교회 문 닫았다는, 저하고 형제처럼 지나기 때문에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내가 먼저 대납을 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생활비로 남겨뒀던 거, 그 다음에 교회 전기세나 전화료 이런 거 교회에 쓸 비용을 남겨놨던 돈 다 합쳐가지고 이제 3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 아이를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이제 지불을 하고, 더군다나 또 목사님한테 빌리기까지 했어요.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하고, 전화요금은 뭘로 내고, 저희는 뭐 먹고 살아요 이제 내일부터. 완전히 진짜 털털 털어서 다 냈는데. 그런데요,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날 밤에. 어떤 목사님이세요. 저하고 그렇게 뭐 깊은 교제가 있거나 저하고 아주 잘 아시는 분도 아니에요. 몇 번 뵀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박성기사님, 예,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계좌번호 좀 하나만 보내줘요. 저한테 갑자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박성기사님 계좌 좀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지금 바쁘니까, 시간 없으니까 일단 계좌번호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십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좌번호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 들어왔게요? 300만 원 들어요. 300만 원. 그래서 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교회에, 인천에 있는 교회에 새신자들이 등록을 해서 침례를 줘야 된대요. 그래서 열방대학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간 휴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훈련을 받던 동료들한테, 나 일주일간 한국에를 잠깐 다녀와야겠습니다. 침례를 주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팔순회를 이렇게 잡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선교사님들한테 헌금을 하라고 자꾸 감동을 주시네요. 제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선교사님 한 분만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이에 가 계신 그 목사님이 왜 그 순간에 박선교사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분이, 다른 분들은 생각이 안 나고 박선교사가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내가 아는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급하게 저한테 전화해서 제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그분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고민하고 있던 그 밤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는 한국에 있었을 때였어요. 저 혼자 있을 때였는데 제 몸에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감동이었어요. 저는 교통사고가 나서 막 마음이 다급하고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훨씬 전에 하와이에서 일하고 계셔요. 하와이에서. 그러더니 한국으로 연결해가지고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한테 연락해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선교지에서 여러 번 경험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저하고만 일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일하고 싶어 하시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면서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60km의 넓이에 70cm 넓이의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였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신화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셔서 무리를 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무리를 걸을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고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로 내가 믿어질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일하시지만 그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먼 옛날 2000년 아니면 3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으셔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감동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동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종종 두려워합니다. 내 것을 잃을 것 같기도 하고 내 시간을 잃을 것 같기도 하고 내 여유 있는 시간을 잃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잃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실패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첫 번째 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두려움이 의심하게 합니다.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요, 세상과 타협하게 합니다. 무엇이요? 그 두려움이. 그래서 사단은 그 두려움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이미 나를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에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간증들을 나누시죠. 그 간증들을 듣고 느끼는 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간증처럼 사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요, 훨씬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기 전에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에는 대답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매일같이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우리 앞에, 일하시지만 그 열매를 우리 앞에 내어놓으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신앙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속의 고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훨씬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행할 때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